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바깥은 다소 흐리고 침침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활짝 충만한 또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 40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먼저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94페이지인데요. 문단 중간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가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시고 이 말씀이 자기와 자기의 속죄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천국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다.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적 진리를 기록한 자신들보다 더욱 분명히 알았다. 그 후에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리나 이미 죽은 현인들의 어록들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대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가끔씩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일찍이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또 모세가 기록했던 그러한 진리에 대하여 기록한 그들보다 더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들은 그 성경이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대하는 해석하는 그런 성경처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선지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받는 그런 계시의 말씀처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처럼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찾으시면 13장 3절 4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네, 됐습니다. 3절까지만 4절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아비벌 이날. 아비벌 이날. 출애굽. 아비벌 1월이면 1월입니다. 아비벌이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이날은 3절에서 며칠을 얘기하는 거죠? 1년 1월 이게 아비벌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은 날이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15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예, 며칠입니까? 정월 10일 정월 열흘 정월 초열 똑같은 아비벌입니다. 1월 초열흘 15일 10일 10일. 예. 그 다음에 10절요, 10절. 10절로 12절. 괴를 맨 제사장들이 죄송합니다. 5장 10절,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4일. 그 다음에 11절, 12절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몇 년일까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사실상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40년. 제가 성경들을 빼들어 먹었네요. 40 다른 말씀 다시 이따 보겠는데요. 이것은 자, 그래서 요거는 우선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출발해서 만나가 그친 날이 1월 15일입니다. 중간에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월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 12절요.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검하게 떠오르매 10장 12절 12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니라. 예.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출발 지점인데 증거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매 이것이 2년 2월 20일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요. 신명기 1장. (2절요) 2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길이었더라. 네, 여기 시내산은 호렙산을 의미하죠. 여기서 어디까지요?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세일산, 호렙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며칠 길이라고요? 10하루길. 11일. 부조와 선지서 376페이지에 보면 시내 광야와 가나안 변경 지방 가데스까지의 거리는 불과 11일간의 여정에 불과했다. 387페이지에도요.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쳤다. 자, 가데스에
2월 20일에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10하루가 지났으니까 며칠입니까? 3월 1일. 3월 2일입니다. 왜냐하면 29일. 2월이 29일입니다. 29일까지. 유대 민력은 짝수달이 29일입니다. 홀수달은 대부분이 30일이고요. 3월 2일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요. 정탐꾼을 보냈죠. 그죠? 정탐꾼이 3월 2일 날 출발했는지 3일 날 출발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 다녀왔습니까? 40일. 40일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일 날 출발했다고 치면 정탐하고 돌아온 날짜는 언제일까요? 4월 12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 민력으로 계산했을 때 4월 12일, 3월 2일 날 출발했다고 봤을 때 민수 23장 20절에 보면 5월 12일. 5월 12일이지. 40일이 걸렸으니까. 5월 3월 2일이니까 28일 플러스 12일. 4월 12일. 10일. 민수 23장 20절에 보면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오면서 뭘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이스라엘 지방의 포도 수확은 늦여름인데 보통 3월에서 4월 초까지 이르는 시기가 추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절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예, 감사합니다. 몇 년요? 40년 40년 11월 초하루. 11월 1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장소. 모세가 11월 1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명하고 11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바로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월 달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요. 신명기 2장 3절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5월에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14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예. 자, 이 가데스 며칠이라고요? 3월 2일. 3월 2일 출발해서 11월 1일 이 날짜 조금 전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38년. 좋아요. 네. 38년. 좀 복잡하게 그려졌는데. 자, 이 계산으로 보면 제가 41년 1월 이 성경절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이게 41년입니다. 가나안. 성경의 기록이.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밟아서 만나가 그치는 날까지 가나안 열매를 음식을 먹는 날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 정확하게 40년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1년 1월 15일이고 도착이 41년 1월 15일. 정확하게 40년.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에서 보신 말씀처럼 가데스에서 광야에 머문 시간이 몇 년요? 38년. 38년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월 2일이죠. 그때로부터 뭐 정탐 일수를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요. 4월 12일로 정할 수도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모세가 제2 백성들 그러니까 후손들이죠. 20세 이상 다 죽은 이후에 2세대에게 율법을 전한 그 시간까지가 38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38년하고 반년이 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40년에서 38년 반을 빼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1년 반 정도,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도는 그 시간을 빼면은 실제로 가나안 도착하는 시간은 얼마면 된다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도 10하루 길이었어요. 근데 가데스에서 실제로 가나안까지는 더 짧은 거리였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그것보다는 더 걸렸죠. 예. 그것은 2세대들을 위한 훈련기관과 율법을 새롭게 시내산의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걸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정착을 위한 모든 준비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성소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나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것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곧장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데스에서 곧장 들어갔으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 반역의 시발점.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는데 이 미리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요? 출애굽한 그날 이래로 지금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미리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정탐꾼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제안을 백성들로 받았을 때 모세가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백성들을 말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순간부터 한 번도 이 뭐 그들이 가는 앞길이 물이 있는지 또 진칠 넓은 만한 장소가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위해서 한 번도 미리
보낸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해서 사실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장 동쪽으로 여행해서 동북쪽으로 여행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땅은 곳은 홍해길로 해서 시내반도 남방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곧장 인도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럼 뭐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은 아직 백성들이 무엇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와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이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해서 동북쪽으로 가는 이 핵심 노예는 아주 호전적 민족 블레셋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아모리나 가나안 열 족속들 또한 강대한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에 정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큼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그런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이 지나는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물이 떨어지면 물을 나오게 하시고,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원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한 번도 저들에게 미래의 길을 미리 살펴보고 저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데스에 왔을 때 백성들이 제안한 것은 너무나도 근거가 없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왔던 1년 하고도 석 달 남짓한 이 시간 동안 모든 지점, 모든 발걸음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사실상 가나안을 위한 정착 준비는 1년 만에 사실은 다 끝났어요. 시내산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나타냈던 이 불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불신과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무서운 반역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계속 전진해서 일주일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이라고 하는 20배나 되는 그 시간을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멈춰버린 그 역사적 사실이 정말 그 때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출판된 책 1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늘 듣던 한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1888년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이 거절되고 화이트 선지자가 호주에서 그때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얼마?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40년 중에 38년을 빼면 38년 반을 빼면 얼마요? 2년 반. 네, 그 정도면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라. 부조와 선지자 391페이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91페이지요. 구속의 역사는 18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185페이지 오른쪽 중간쯤 보시면 392 표시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아론은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실망과 슬픔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없었다고요? 무엇은 없었다고요?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너희가 탐지한 일수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돌 것이고 결국에는 다 죽을 것이다. 이 선고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반항했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 392페이지요. 넘겨서 방금 본 말씀 넘겨서 186페이지 왼쪽 단 셋째 줄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다. 사단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은 누가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하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또 그 백성들의 뭐라고요? 특권과 의무였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은 그 허락을 철회시켰다. 그 고의적 태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누구로부터? 사단에게. 자, 목적을 달성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한 기별 12정탐꾼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능력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별은 10사람의 거짓 보고와 반대에 의해서 묵살되었어요.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렸고 지금껏 시내 산을 지나오면서 배워왔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을 여기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7절 9절요. 7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첫 번째 백성들의 저항과 반대를 받은 후에 옷을 찢으면서 두 번째 외쳤던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이 나가자마자 이 보고를 기별을 묵살한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두 기별자를 향하여 뭐 했습니까?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보좌선지서 392페이지 아까 보던 말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자 너희가 거짓 보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 40년의 선고가 내렸어요.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독촉하였다. 누가요? 사단이. 그리하여 대기만 자는 그들로 두 번째 반역을 하도록 인도함으로 승리를 얻었다. 그들이 불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반역으로.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누구의 힘으로요?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대담하게 나섰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뭐 하겠습니다? 싸우리이다 고 외쳤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처럼 몹시 눈이 어두웠다.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에게 결코 명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다. 자, 믿음이 있는 행위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진 행위는 뭐예요?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도 뜻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시는 것이. 그것은 곧 반역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만 1914년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다가 가지 말라 할 때는 우리가 가서 뭐 하겠다고요? 싸우리이다. 뭐도 없이. 그들은 어떻게 싸우러 갔습니까?
그들이 싸움터에 나가는 데는 법궤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모세도 없었고 나팔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무런 표도 없었어요. 1914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역사를 보겠는데요. 민수기 16장 17장에는 또 다른 하나의 반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반역이 있죠? 가데스의 반역.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자, 이 민수기의 기록들은 가데스 이후에 38년 동안 믿음을 새롭게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추가적인 계획입니다. 민수기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셋째 천사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멈춰버린 예수 믿음, 이것을 38년이 지난 뒤에 계시록 18장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광야를 돌아야 하는 38년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분께서 후세대들을 위해서 자비로서 정하신 선고였어요.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입니다. 38년,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여행하는 그 정로에서 멈춰진 지점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250인의 족장들. 근데 이 반역 사건이 가데스의 반역 사건처럼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재현되었어요. 1951년 18장의 넷째 천사의 무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명 니콜리시와 스튜어트 라브릭 세 지도자가 이끄는 25명의 대표자 중 11명을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대총회를 조직함으로 그 사건을 재현시켰습니다. 여기서 이 반역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12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곳에서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통해서 그 증명을 통해서 제사장 이 직분의 정통성이 레위 지파에 입증되고 이 사건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8년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8년이 막 지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출애굽 40년 역사 동안에 그 많은 반역과 불신과 원망과 그러한 역사들이 다 이 기간 동안에 들어있는 줄 아시죠? 그런데 38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밖에 없어요. 그 외의 사건은 다 38년 바깥에 있어요. 앞에 있었고 뒤에 있었고.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38년이 이제 막 지나고 출애굽 제40년 1월이 왔어요. 제40년 1월 다시 가데스에 왔습니다. 첫 번째 가데스의 반역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다시 왔어요. 이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대 이스라엘로는 몇째입니까? 어디입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크게 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여행하던 내내 진영 근처의 바위에서 물이 늘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에 물이 끊어졌어요. 자, 이것은 어떤 징조였다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예, 이제 곧 광야가 끝나고 며칠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징조로서 끊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들이 정말 그 새롭게 2세대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제는 그 사태가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두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백성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머리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사건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모세와 아론 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할 당시에는 정말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형편에 머물러도 될까?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될까?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의 자격을 상실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시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교훈으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무장될 필요가 있었어요. 마침내 다시 능력의 기별이 전해질 기회가 왔습니다. 지친 백성들이 또다시 에돔을 돌아서 곧장 가데스에서 곧장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길로 인하여 다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무엇이 나왔습니까? 숲에서 불뱀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큰 능력의 기별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민수기 28장 8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 출애굽 역사를 잘 보시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주어진 마지막 의의 기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별. 다시 말하면 현대 우리의 역사로 보면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의 기별이 온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공중에 나는 천사들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늘로서 나는 무엇이었어요? 음성.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 불뱀 사건,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사건은 음성이었습니다. 쳐다보라. 보면 살리라 했어요. 보면 살리라. 이제는 불신과 원망을 그치고 이제는 근본적 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저들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변경에 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는 무리바 물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리바의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기별,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인 반석을 어떻게 해요? 몇 번? 2번 내리침으로 그분의 희생에 대한 고상한 진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욕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자비로운 음성의 기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2016년도 2년 전입니다. 2년 전 4월 16일 안식일에 이 보험교회에서 이 주제를 설교하면서 아직도 광야의 38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를 돌아야 한다는 선고의 38년의 시간은 다 지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음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계가 분명히 멈추었던 38년을 뒤로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졸며 자는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몇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일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건들은 제가 저녁 시간에 좀 했으면 했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마지막 남은 사건들은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정립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주 연구가 끝나지 않은 짧은 견해를 거기에 간단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과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불신으로 그치지 않도록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좋은 권면을 주셨죠? 사단이 어떻게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요. 정말 적은 몇 사람만이라도 그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6,000년 동안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남은 무리 단 몇 사람만 공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안식일에 더 풍성한 진리와 또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모두 승리하시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